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룻이 자기가 주었던 보리삭을 타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주운 것을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떨었다라는 말이 주운 것을 곡식을 주었을 거니까 잎들은 다 떼내고 안에 있는 그 보리 알곡만 이렇게 떴다는 겁니다. 알곡만 떠서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곤란한 게 이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한 에바쯤 했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부피나 무게나 어떤 양을 설명할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한 에바쯤 추수하니까 다 들고 알곡만 딱 모으니까 한 에바가 나왔다 하면 그냥 한 에바가 받았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도 오래된 단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지고 들면 이게 에바라는 것은 이제 백과사전적인 공부인데요. 곡식이나 밀가루 이렇게 말라있는 물건들을 잴 때 쓰는 단위가 에바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라는 단위하고 똑같은 게 바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액체를 잴 때 쓰는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바트라는 게 나오는데 한 바트가 한 호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복잡해지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버리는데 귀찮은 걸 조금만 따라가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한 바트는 호멜의 10분의 1인데 한 호멜이라는 게 이 당나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나귀들이 힘이 센데요. 이게 당나귀들이 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엄청날 텐데 그것의 10분의 1이 한 바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게 대강 나오는데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21리터에서 36리터 사이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음료수 드실 때 페트병 기억나시죠? 페트병이 그 1리터죠. 그 1리터짜리 페트병을 룻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리 곡식만 딱 뽑으니까 몇 개가 나왔다고요? 21명 내지는 36병 그 사이에 곡식이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추수하는 밭에 가서 열심히 곡식을 주어서 딱 추수하고 집에 알곡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페트병 21개 내지는 36개, 25개 내지 30개 정도 되는 페트병 양의 보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한 양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주운 게 25리터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룻이 혼자 그거 들고 갈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도 드는데요. 몇 번 나누어서 들고 갔든지 아니면 보아스의 일꾼이 도와줬든지 어쨌든 엄청난 양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추수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놀란 거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며느리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왔는데 25리터가량 되는 엄청난 양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누군가가 분명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는데 누가 너를 도와줬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보아스는 10년 전에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때도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과부가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자기에게도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며느리에게 추수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보호를 받으며
넉넉한 추수를 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추수의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로 3주에서 한 달 정도로 잡습니다. 안식일은 쉬었을 것이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룻이 나가서 보리추수도 하고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거의 겹치는데요. 보리추수도 하고 밀추수도 했습니다. 하루에 나가서 보통 얕게 잡아서 작게 잡아서 20리터씩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리터씩 보리도 가지고 오고 밀도 가지고 오고 이거 한 달을 가져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상당히 먹을 만한 이제는 뭐 끼니를 걱정하거나 생활이 어렵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양식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가까운 추수기간이 지나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오미가 그 되어지는 일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추수할 때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지나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두 과부가 1년 내내 살아야 됩니다. 가을 추수가 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가을 추수가 되면 또 일을 해야 되겠지요. 운이 좋으면 보아스가 또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을 추수 때 또 먹을 것을 구하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병고가 생기거나 보아스가 죽거나 나오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은혜를 구하며 구걸하며 과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염려 가운데 나오미가 한 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겉으로는 풍족하게 되지만 마음에 아마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기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레위기 25장을 잠깐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레위기 2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5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 자기의 토지를 팔았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까운 친척이 팔았던 그 밭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팔았던 그 밭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구걸하거나 이삭을 주어서 살지 않도록 보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서 팔았던 밭을 사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밭을 팔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희년을 맞이했을 때 땅 소유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들은 거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의 법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년법을 제정해서 원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도록 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왕도 없고 그것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적도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견해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가능한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희년을 기다렸다가 땅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안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미와 룻이 부자가 돼서 남편이 팔았던 땅을 되찾는 것인데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과부들이 아무리 이삭을 많이 주어도 땅을 살 만큼 이삭을 주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 되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모압으로 이민 가면서 땅 다 팔아버린 것 같은데요. 그 팔았던 땅을 자기 돈으로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정황상 알 수 없지만 모압 땅으로 이민 갈 때 땅 다 팔고 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기 싫어서 모압 땅으로 갈 때 땅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다시 땅을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둘 사이에 끼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도움으로 올해는 이번 봄에는 먹을 것이 생겼는데 이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들의 안정한 쉴 수 있는 거처, 피난처, 안식처를 찾아줘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을 볼 때에 유일한 가능성은 보아스와 같은 친척이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간 땅을 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염치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남편이 팔아버린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니까 하나님 땅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착한 성품을 볼 때는, 회개한 착한 성품을 볼 때는 그럴 자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때까지 한 거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일락을 즐긴 것밖에 없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냥 10년간 허송세월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왔으니까 남편의 땅을 돌려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보아스와 친척들 앞에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며느리를 통해 넉넉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놀랄 정도로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룻을 도우고 나오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남편의 잃어버린 땅을 좀 사서 돌려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남편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다시 찾으려는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불순종과 일락을 추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도 보아스에게 더 큰 은혜와 친절을 요구할 만한 염치와 체면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 나오미라면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끊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오미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룻을 시켜서 자기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땅을 다시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습니까? 룻을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나오미라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룻을 이용해서 보아스의 친절함을 공격하고 룻을 통해서 남편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 의도로 룻을 사주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룻을 위해서 안식하고 쉴 곳을 찾아야겠는데 룻이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여줘야 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장 1절이 나올 때까지 나오미의 마음에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보리를 많이 가져왔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가 원래 참 착한 사람이었다. 그 보아스가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착한 보아스가 지금도 나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분명히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의 마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선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엘리멜렉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었던 아들들에 대해 친척으로서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도와준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계속되면서 계속 룻이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도와줄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고향 땅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룻,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았을 때나 남편이 죽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에 대한 감동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봐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를 죽었던 친척인 엘리멜렉에 대한 사랑 때문에 룻을 돌본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딱 바뀌어서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며느리의 착함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시어머니인 내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친절을 볼 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더 베푸실 텐데 평생 과부로 평생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위한 안식처는 필요 없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착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남은 삶을 안식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안식처를 하나님께서는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겠구나.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이 며느리를 위한 안식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나오미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그 새로운 믿음에 근거한 며느리를 위한 용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뜻밖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를 향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던 이방인 과부인 며느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이방 며느리를 평생 구걸하면서 살게 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처를 이 며느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가 자격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체면이 서지 않지만 이 며느리를 위해서 쉴 만한 안식처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추수가 마칠 때에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아스에게 룻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 달라고 말을 해봐야 되겠다. 그 땅이 돌아와야 룻이 구걸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고 그 땅이 돌아와야 룻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추수 마칠 때쯤 되어서 타작이 거의 끝나고 축제를 앞둔 그 시점에서 며느리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 나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을 확실히 믿고 갔겠습니까? 그거는 나오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아마 이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마음과 믿음 안에서 룻을 위해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시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때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일이구나. 그리고 이 계획은 룻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계획이니까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되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태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보에 저수지에 가두어둔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열고 싶을 때 여시고 닫고 싶을 때 닫아 두십니다. 대학생활, 대학원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에 잠언에 있는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저 사람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을 끼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딱 주장하십니다. 나오미의 생각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런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 것은 보아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하나님이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일을 계획하고 룻을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대상을 자기로 두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대상을 내가 계획한 이 계획이 너무 좋고 신앙적이고 경건한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라 그러지 이거 믿음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의 믿음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자체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봤을 때 보아스를 통해 며느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내한테는 평생 과부로 살면서 비로 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세월, 허송 세월하고 일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보아스가 나에게 양식을 구호품을 줘서 사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봤을 때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리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이 룻입니다. 이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도 모압의 유명한 왕족이다 이렇게 하면 쓸모가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왕족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간주하지 아니하는 여자인데다가 부자도 아니고 미스 유니버스도 아니고 이 과부입니다.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라 하면 룻기에서 딱 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나오미는 자기 때문에 룻이 복받는 게 아니라 룻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 평생 구걸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남편이 잃어버린 팔아버리고 간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떠나고 가족과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혈혈단신 홀몸으로 거기다가 평생 돌봐야 될 시어머니를 머리에 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던 이 며느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마 나오미가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룻기를 왜 보아스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가장 괜찮으니까요. 왜 룻기라고 했겠습니까? 룻기라고 해놨으니까 이유를 다는 건데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어떻는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력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룻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실력도, 그리고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 모든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7장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지 마세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이 정도의 영성과 이 정도의 영적인 실력과 경건을 갖추고 이런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대학부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그 어떤 교인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된 생활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졌다. 네 정도로 기도하니 내가 은혜를 줄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주의 일에 힘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졌다. 네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도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한 것은, 그래도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성민이 된 것은 우리가 좀 숫자가 많지 않냐, 내가 좀 똑똑하지 않냐,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제발 그런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떨거지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 다 종놈들이었잖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왜 택했겠냐? 택하려면 너희들을 다스렸던 이집트 사람을 택하지.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이 뭐 총명하냐? 일을 제대로 하냐? 하는 거 제대로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과 능력을 보시고 은혜로 들어주실 거야. 그때 은혜는 그냥 쓰는 말이고요. 실제로 자기 마음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경건으로 하나님의 걸 감동시킬 수 있는 교인은 타락 이후에 예수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분의 순종과 그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만이 하나님을 볼모 잡을 수 있지, 우리의 경건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의 믿음이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자격은 불순종과 세상을 향한 일락과 허송세월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걸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경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며느리를 향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며느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며느리를 위한 안식처는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은혜는 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나는 주신 은혜에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이대로 살면 좋습니다. 자족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대로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건드리시지도 마시고 나쁘게도 하지 마시고 좋게도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편하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지도 마시고 방해하지도 마시고 이대로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자족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맞고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항상 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내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실력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일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중요한 목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교회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